자, 철학은 그 인간의 그 존재 문제를 깊이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철학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인간의 그 존재, 사람이 어떠한 존재냐, 또 사람이 왜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또 사람이 궁극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그 존재를 멈추는가. 철학은 그러니까 고대 철학부터 현대 철학까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아주 깊은 연구와 또 아주 오랜 동안에 그 이런 부분의 이 사유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성경에서 딱 두 그 존재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야 돼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초기에 인류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후대에 내려갈수록 이제 그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희미해졌죠. 아담이나 하와한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뭐 만난 사람인데 뭐 아담과 하와는 사실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계시가 필요가 없어요. 왜? 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라는데 무슨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후대에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후대에 내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았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명확하게 사람은 어떠한 존재구나. 사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 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다. 그 다양한 그 뭐 주장이 있잖아요. 진화론적인 바탕에 의해서 뭐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인간을 계급적 존재로 그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또 실존주의는 또 인간을 좀 허무주의적인 관점으로 그 외 여러 인간에 대한 관점이 세상에 많거든요. 많단 말이에요. 또 뭐 이제 뭐 뉴에이지나 뭐 힌두교 같은 데서는 인간에 대한 그 존재도 역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아주 그 비인격적인 어떤 하나의 그 뭐 어떤 그런 존재보단 뭐 심지어는 뭐 신적인 존재다 뭐 이렇게도 가리키고,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뭐 기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어요. 많은 그 인문학 책들을 읽어보면은 사람이 어떠한 존재다 뭐 말을 많이 해요. 소설책에서도 그렇고 역사서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해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은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뭐 진화론적인 존재도 아니고 아니면 그 외에 뭐 아주 뭐 다양한 그 여러 잡다한 요새로 인간을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다.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범죄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망의 저주가 왔다. 그리고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이거를 성경에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제 동양의 그 동양의 뭐 사서상경이나 그러니까 논어, 특히 맹자 이런 책들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깊은 참 인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주지만 성경만큼 정확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성경만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배워야 돼요. 사실 뭐 오늘날 우리 시대로 한번 한정해 보죠. 지금 시대 사람들한테 사람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런 거는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할 게 아니라 깊이 철학하는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람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존재하는가?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그리스도인들만큼 진지하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명확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육체적 또 정신적 영적 존재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거. 사람은 단순히 그냥 몸 그냥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적 육신의 어떤 혈통 이것만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이 또 육체가 없는 영으로만 있는 존재도 아니고 아니면 그 두 가지 아닌 또 어떤 정신적인 존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다 사람에게는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오묘해요. 그래서 그리스 문명은 우리가 그리스 문명을 보면은 그리스 문명은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굉장히 숭배합니다. 숭배.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신을 사람에게 비유했고 또 사람을 신에게 비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문명에서는 어때요? 그리스 문명에서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인간을 굉장히 높은 우상시. 그래서 조각을 해도 최고의 조각이 뭡니까? 사람을 조각해 놓은 거예요. 왜? 사람의 육체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다 이거예요. 세상에 모든 만물에.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은 이 사람을 굉장히 숭상한. 그래서 그리스 문명과 철학이 나중에는 뭐의 뿌리가 돼요? 인본주의의 뿌리가 되잖아요. 인본주의가 뿌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 뿌리가 어디냐 보면은 그리스 문명, 그리스 철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히브리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히브리인들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을 조각한 게 없잖아요. 그런 예술 작품이 없다고요. 사실 그림도 별로 없어요. 왜? 인간을 숭배하잖아요. 더군다나 히브리인들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숭배하기 때문에 어떤 조각이나 형상, 그림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 혐오하는 그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대 예술가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모든 방면에서 참 탁월하지만 이 조각이나 회화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막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마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무언가를 조각하거나 그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념적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 그 조상 때부터 십계명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확실히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만 사람은 설명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무드를 보면은 탈무드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유대인의 처세술이거든요. 유대인의 처세술이라면서 처세술. 그러면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처세술의 가장 밑바탕을 뭐에다 두냐면 하나님에게다, 토라에다 둔단 말이에요.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이걸 바탕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그리스인들은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한 자체가 이게 그 사람들은 그 관념이 없어요. 특히 그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그리스 신화의 그 신들이 얼마나 그 조잡스러워요. 술 먹고 간음하고 뭐 서로 싸우고 뭐 거짓말하고 뭐 서로 사기치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짓을 신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어떤 초월자에 대한 어떤 그 궁극적 이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인류 문명, 서구 문명이 지금 이제 사실 그 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거의 다 지배하는데 이 서구 문명은 그 두 가지 사상이 쭉 내려오는데 근데 그럼 어떠한 사상이 더 이 세상을 많이 지배하느냐? 휴머니즘, 인본주의,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사람들의 그게 더 많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다. 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근데 그 지으신 분을 아예 관념적으로나 뭐 사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분을 전제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빠지냐면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왜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서 인간의 어떤 생각 안에서 막 어떤 것들을 꾸미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철학을 많이 하면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다 염세주의에 빠지고 다 그럽니다. 물론 다는 아닐지라도.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존재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의미한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재는 생각할 수도 없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좀 아무 의미가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든 뭐 천재가 됐든 뭐 대단한 뭐가 됐든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성경에서 그 시편이나 전도서나 잠언서에 얼마나 그런 의미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욥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전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인간은 의미 없는 인생이다 이거야.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거야. 아무짝에도 뭐 정말 사용할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럼 왜 인간이 존재하는가? 당연하죠.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사람을 왜 창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대 사람들은 나의 존재가 뭐냐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방황하잖아요. 방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방황을. 어린아이들도 방황하고 청소년들도 방황하고 어른들도 방황하고 노인이 돼서도 방황해요. 왜? 자기 자신의 존재가 뭐냐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니까. 그리고 매일 그냥 허겁지겁 사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늘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나의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사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존재합니까? 사람을 지으신 그분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하나님에게다 둬야 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나의 삶의 목적은 직장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또 뭐 내 자아를 성취하는 게 아니야.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시대의 그 분위기가 뭐냐면 이 자아 성취, 이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막도 횡단해보고, 뭐 번지 점프도 해보고, 저 먼 나라 스페인 가가지고 쓰잘데없이 걸어다니고, 뭐 또 저 높은 산도 올라가 보고 별짓 다 해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이유가 뭐냐? 자기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그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상하긴 하는데, 그건 참 그 캄캄한 어두운 밤에서 헤매는 거나 똑같아요. 헤매는 거나 똑같아요. 인간이 정말 자기 자신의 존재를 찾으려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지.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고 우주 끝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 그 유리 가가린이 그랬잖아요. 뭐 우주에 가니까 뭐 하나님이 없대요. 뭐 이러고 와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참 의도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소련은 공산주의, 한참 막 공산주의 혁명을 기치로 한 막 국가 건설, 미국하고 막 대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나라, 그 국가거든요. 이미 1950년대가 한참. 그러니까 소련이 의도적으로 야, 너 우주 갔다 오면은 하나님 존재 같은 거 없다 그래라. 왜?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초로 우주에 가보니까 야, 하나님 없다더라 하면 어때요? 공산주의 굉장히 막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막 그 호황을, 막 굉장히 그 막 그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이에요, 정치적. 자, 어쨌든 하나님을 믿지 않, 그 궁극적 목적으로 주지 않는 사람은 우주에 밖에 나가도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의미가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직장에 다니고 아이를 키우고 결혼하고 잠자고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는 사람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바른 관점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는 서로 간에 고통과 허무와 공허와 서로 간에 고통만 줘요. 고통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겠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고통이 많고 비극이 많고 왜 이렇게 세상이 참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바른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그 고통, 허무, 고모함 이것밖에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지금 시대의 문화는 사람을 어떠한 존재로 뭡니까? 이 가벼운 존재로 만나. 가벼운 존재. 그 텔레비전에서 그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시시껄렁한 얘기나 하고 뭐 개그나 하고 쇼나 하고 뭐 온갖 그 진짜 그 뭐라 그럴까 하찮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막 그걸 보고 재밌어하고 뭐 그걸 보고 시간을 때우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가벼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놀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때요? 차원 높은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차원 높은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 시대 이 문화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갈수록 더 퇴폐적이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가면 갈수록 더 이 사람이 존재를 어때요? 이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로. 그러니까 다 가벼운 문화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벼운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존재를 가볍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영향해서 우리 자신을 차단시켜야 돼요. 차단시켜야 된다. 그래서 깊이 있는 독서를 하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더 뭔가 인간의 궁극적인 아까 하나님을 전제로 한 인간의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삶이 무엇인가를 자꾸 고민하고 그래야지. 그냥 가볍게 뭐든지 가볍게 재미있게 부담 없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 세상 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나이 값을 못 하잖아요. 나이가 50, 60, 70 넘은 놈들이 그 정치 사상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의 관점을 보십시오. 그거 미친 놈들이에요, 그거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진짜. 옛날에는 벌써 나이가 40만 먹어도 이미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제 이거는 뭐 40 먹어도 애들하고 똑같이 놀고 자빠지고 있으니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절대 저 텔레비전 그 정말 저 무슨 오락 프로그램 그 개그맨들 나오고 뭐 이거 그 쓰잘데없는 인간들 나오는 거 있죠, 그것들. 절대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이 가벼워지는 거야, 가벼워져. 절대 그런 거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이 세상의 그런 문화를 가벼운 존재들의 문화를 자꾸 받아들이니까 교회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목회자들의 설교도 그렇고 성도들의 신앙 수준도 그렇고 가볍단 말이야, 가벼워.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위험시해야 돼. 위험시 깊이 있게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자신의 존재를 무거운 존재로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한 무거운 존재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야지. 그 형편없는 그 땅바닥 수준에서 있다면 얼마나 그게 천박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존재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정립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가 거듭나고 중생하며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이후부터 무엇을 자각합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뚜렷하게 자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뒤부터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잖아.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왜? 자기의 모든 존재의 목적, 자기의 삶의 목적 거기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학식이 많습니다. 얼마나 그의 경력이나 그의 어떤 그 신분이 얼마나 대단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아주 똥처럼 오물처럼 여겼어. 그거 별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하나님 자기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혁명적으로 확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본받아야 돼. 그런 거를 우리가 그런 거를 본받아야지. 이 세대의 그 헛된 이 사람의 우상들, 그 쓰레기 같은 조잡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흉내내고 본받는다면 얼마나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지만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도 성경의 진리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런 존재가 돼야지. 하루살이처럼 그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하루 뭐 그냥 뭐 하나 재밌는 게 없을까? 뭐 지루한데 뭐 좀 좋은 거 없을까? 뭐 그런 하찮은 것, 그 가벼운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하나도 가치 있다고 여겨질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뚜렷하고 명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롭게 세계관으로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끊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자꾸 온전한 사람으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어때요? 잘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히고 진리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나를 다듬을 때 얼마나 거기에 큰 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과연 얼마나 또 누가 몇 명이나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명철하심에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최대한 자기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항상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언제나 진지하게 올바로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또 성경에서 말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냐는 것을 역시 그것도 철저하게 인식한다면 그 사람은 참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따 그룹 토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서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의자들과 함께 깊이 더 좀 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쉬겠습니다.